야곱 8번째 시간입니다. 세겜에서의 야곱, 세겜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에서 형님과 화해했으니까 더 이상 기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기대를 합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소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겠구나. 실제로 공부했던 대로 소원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도록 야곱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비전을 붙들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곽경림 권사가 주방에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모든 고기를 다 먹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막 음식이 그냥 억지로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명과 연결된 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 베델로 직행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성읍에다 뭘 쳐요? 장막을 쳐요. 아예 땅까지 사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서 샀으며 전혀 베델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게요. 막상 물질이 생기면 헌신할 마음은 사라지고 집 사야 되겠다, 집 한 채 더 사야 되겠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백정성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리어카에 간 복수 찬 사람이 실려와서 안수받으면 복수가 빠지고 살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리어카에, 앰뷸런스가 없을 때니까 리어카에 실려서 교회 와. 고쳐만 주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고치기 전까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란 대로 해. 간이 고침받고 복수가 빠져서 건강한 몸이 되니까 다시 동네 전방에 가서 또 술 퍼먹어. 재발하니까 죽더라고요. 재발하니까 죽어. 사람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잘 되면 충성할 것 같지만 잘 되면 다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또 풍파가 몰려옵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풍파가 몰려오냐? 12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2절에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이미 당해버렸어요. 지금 감금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한 게 아니야. 그 재산을 마음에 두고 이 딸을 욕보였다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21절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근데 창세기 34장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난 여러분 가문에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음의 가문에서 예쁘게 자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욕심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이런 짓거리 하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겠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소원과 사명과 연결이 돼 있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에게는 여동생을 향한 남다른 마음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 동생을 줄 수 없다. 누이를 줄 수 없다. 다 할례를 받아라. 창세기 34장 14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겠다 합니다. 왜? 재산에 욕심이 나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가 뭡니까? 일종의 남자의 포경수술입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진통제를 맞고 해도 3일 이상 일주일 동안은 힘듭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포경수술 표피를 잘라냈냐?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그 예민한 그 껍질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고 장난이 아니죠. 3일이 지날 때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가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이게 막 곪고 고름이 차고 염증이 살면 막 온몸이 으슬거리는데 돌로 그걸 잘라냈을 때 지혈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마 통통 붙지 않았겠습니까? 이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을 급습해서 모든 휘족속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34장 25절에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랄한 상황으로 나가는 겁니다. 27절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는 거예요. 이건 벌집을 건드려버린 상황입니다. 야곱이 벌벌 떨어버립니다. 34장 30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당시 휘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다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에서의 400명을 데려오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서운 상황이. 왜? 에서는 그래도 형님이야. 핏줄이야. 그런데 이들의 이 동맹의 연합은 이 이방인들의 연합은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또 죽어야 돼.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 길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쌓으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그 일을 즉각 행하지요. 오늘날로 치면 다시 예배에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면 너의 원수는 떠나갈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요, 세겜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이미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용철이가 부름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너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가 그리워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다가 청사교회 만나게 돼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럼 와서 모든 예배에 두 부부가 빠지지 않고 감격으로 예배드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딸들은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엄마는 피곤해요. 아빠는 돈 벌러 가요. 돈 벌려면 못한데 광주에 완단 말이야.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했대요. 거부가. 진짜 끼니를 걱정하면서 먼 산 쳐다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뭐 먹고 살아요? 기도했던 때가 있었대요. 거부가 됐대요. 근데 광주에 먹고 살 것이 묘연한데 이곳에 왜 왔냐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야. 네 아들, 네 딸들 세우고 싶냐? 네 가정 행복을 이루고 싶냐? 예배 자리로 가라.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근데 예배 안 되잖아요. 세겜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왜 주일 예배 쉽게 못 올까요? 세상의 뿌리 때문입니다. 암 있기 전에는 암만 고쳐주시면, 암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암 고침받으면 되냐? 아니, 얽혀있는 세상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한 일이 뭡니까?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땅에 묻어버린 거야.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싹 불러 모아서 베델로 올라가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싹 가지고 와라.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직장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온다. 직장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 새벽 제단만 쌓으면 네 인생을 열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래서 이혼해버려요. 이단들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혼해버려요. 남편 버려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청사교회 등록한다고 당장 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산 줄 알고 새벽 예배 드리면 자녀가 세워준 줄 아는데 새벽 예배가 안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 10시에 잠자고 11시에 잠자고 12시에 잠자는 패턴이 있는데 9시에 누워보 잠이 오는가? 잠 안 와요.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의 단을 기억하고 라반이 그렇게 때려 막았지만은 눈동자같이 지켜서 그래 새벽 예배 자리로 가라, 그래 예배하는 자리로 가라, 사명 감당의 자리로 가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야곱이 사는 길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잖아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딸이 아픔을 겪어요. 집안 전체가 몰살의 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 다 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돼지 쳤던 자리 쥐염 열매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 버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편안함을 버리고 유산을 포기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베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예배 영광 선포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해서, 수많은 가정을 사랑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임수섭 전도사님 가정도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베델의 예배만 살아나면, 베델의 예배만 살아나면, 베델의 예배만 살아나면, 부모님이 새벽에 기도만 하면, 사장님이 새벽에 기도만 하면 그 기업은,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살아나는데 문제는 결단이 안 돼요. 새벽 여러분이 해보셨지만은 마음먹은다고 됩니까? 결단이 안 됩니다. 결단이.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들 결단의 사인이거든요. 왜 자식이 자꾸 안 풀리느냐? 엄마를 압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잠퍼 잘 때냐? 아들이 안 풀리는 거 그 집 아버지를 압박하는 거예요. 네가 나태함으로, 네가 사명 감당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함으로 네 아들이 안 풀린 걸 보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버팁니다. 버텨보세요. 이런 욕보임을 당하고 몰살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할 때, 아비가 목을 꺾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 집 아들 안 풀립니다. 엄마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 굴복당하지 아니할 때 그 집 딸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다 묶고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기가 떠나가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단.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려라. 우리 박세훈이가 이곳에 등록하면서 나은이를 보내는데 운전을 못하고 면허증을 따고 이렇게 한 뒤에 보내겠다. 택시 타고 보내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타임 앞에 미루고 미루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단.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존심들이 센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잖아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몰살 당해야 되는데 야곱이 또 살아나요. 어떻게? 베델을 향해 떠나니까. 새벽 예배 방해되는 것을 싹 걷어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니까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베델의 예배만 회복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세요.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베델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또 코로나 전염병 도니까 예배 비대면 이게 아니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선조들처럼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예배 처소를 전략적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 빨리 지금 교회에서만 예배드렸던 가정교회들 가정예배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베델의 단을 쌓으면 모든 것이 풀린다. 바쁠수록 잘 될수록 예배자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너무 신기한 것이 부모가 베델로 예배자리로 돌아오면, 사명 감당의 자리로 돌아오면 자녀가 풀린다고요. 자녀가 풀린다고요. 성은이가 잘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 정경숙의 문제입니까? 정경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합니다. 그 부모가 베델로 사명 감당의 자리로 장자권의 영광을 거머쥐면 성은이는 변화가 돼요. 최소한 성은이가 결혼해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 탓입니다.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청년부에 적응을 못해. 한 목사의 책임입니까? 조창희의 책임입니까? 박준영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합니다. 자식이 무너지고 압박을 받는 것은 부모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눈물 흘리진 않아도 자식 때문에 눈물은 그냥 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자식을 딱 치면 여러분 바로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부모가 결단하면, 부모가 베델로 나오면, 용철이 부부가 광주로 오니까 수연이, 희연이는 알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가 언제 새벽 예배 드렸다고? 부모님이 베델로 나오니까 자식은 알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성욱이 베델로 나오니까 최희도 새벽을 깨웁니다. 휴가 나온 그 집 아들 장남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영서지도 새벽에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베델로 올라가면 회사가 풀립니다. 대통령이 베델 신앙 회복하면 나라의 위기가 떠나갑니다. 요사박과 히스기야가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시대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싸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여러분과 제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자빠져 차면 칩니다. 코로나 지금 상황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백신 맞으면 이깁니까? 불경기 어떻게 이깁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이깁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뛰두르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아무리 범죄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베델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베델의 사명, 새벽재단의 사명, 5대 사명, 5대 신앙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땅이나 사고 돈이나 벌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의 위기, 두려움의 공포,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만 회복하세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약을 써도 효험이 없는 병이 있다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신기하게 풀릴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세력들 다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베델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신앙.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지키는 길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임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온갖 정성을 들이지를 않아. 헐레벌떡 뛰어나올 때가 많고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좀 불만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55분에 예배를 시작했다가 57분에도 시작했다가 최소한 나는 5분 전에는 와라. 물론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은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58분, 57분, 때로는 54분에도 시작을 최소한 좀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고 있다가 왜? 이 새벽이 내 아들, 딸들을 세우는 자리니까 이것만 부모가 똑바로 하면 베델에서 예배만 하면 네 아들, 딸들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니까. 아들, 딸들을 책임지는 그 일을 왜 우리는 소홀히 다룹니까? 양육사가요, 베델의 신앙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양육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델 신앙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교회 식구를 만나니까 여러분, 내 자식도 못 바꾸는데 어떤 사람 여러분 말 듣는답니까? 어? 양육사 몇 년이나 하셨다고 통제 못해요.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 왜 꼭 베델의 예배?
이걸 원하는가? 그럼 오전에 공부할 거예요. 왜 꼭 베델인가? 아니 세겜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가? 왜 꼭 베델인가? 그건 제가 오전에 설명을 할게요. 위기로 보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암 고쳐지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암인데 치료가 됐는데 건강 회복하면 다시 또 돈 벌러 갑니다. 여러분 자식만 결혼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강정호 집사의 눈물의 기도는 성은이가 집에 방치되지 않는 거예요. 샬롬에 입학하는 소원이었어. 그러면 성은이가 입학을 했어. 그러면 저 집 부부 평생 시험 들지 않을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험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라요. 시험 또 듭니다. 또 삐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무엇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냐? 어떻게 목회의 성패를 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베델의 신앙입니다. 베델의 신앙.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탄을 쌓으면, 가정재단을 쌓으면, 가정교회도 교회에서만 모여버리지 말고 각자 집으로 가서 그 집을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로 바꾸어 가라는 거야. 집안에 뭐 화분만 즐비하게 늘어놓고 어디 예배들 화분을 싹 치우고 거실에서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가구를 끄집어내고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 환경들, 각종 골동품이 진열되고 화분 키우는 온실입니까? 집이? 끄집어내고 예배드리는 환경들로 요새화하는, 요새화하자 그랬잖아요. 전략적으로 요새화를 하자. 제가 특별 홍지를 내렸어요. 예배드릴 집이 없으면 양육사하고 총 묻지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집에서 예배드려라. 다시 이 예배당 폐쇄당하면 예배 어떻게 할래? 소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강아지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남편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가정교회 예배 못 드리겠네요. 못 드리겠네요, 예배. 일찍 애찬실이 밥을 먹지 않아. 어떻게 하실래요? 베델의 신앙만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베델의 신앙. 이걸 기억하자.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재단에 나와 주님 이름 부르면 인생의 위기는 해결받는다. 야곱의 일생은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생입니다. 어떻게 사명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지, 복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지 야곱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안락의 자리, 세겜의 자리, 그냥 TV 보고 족발 뜯어 먹다가 잠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돈 하다가 죽지 말고, 새벽 예배가 방해되거든 돈 절반 줄이세요.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돈 못 지킵니다. 새벽 재단 쌓지 않고 결코 직장 못 지킵니다. 대기업 간부 됐다가 비행기 안에서 목 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봤지만은 어떻게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목을 메고 죽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똥 싸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어디다가 목을 메고 어떻게 죽어? 근데 삼성 간부들이 그 출장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목 메고 죽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부부 갈등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몰살당해야 되는데 쫓아오는 자가 없더라. 추격자가 없더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라. 재단입니다. 재단. 베델의 신앙.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제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베델의 언덕길로 지금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청사의 새벽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을게요. 내 남은 생애가 청사의 새벽 예배만 빠지지 마세요. 거기서 자식이 풀리고 인생이 열리고 청사의 주일만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히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베델의 신앙을.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유를 잊지 말고 구속의 그 은혜. 언제부턴가 예배가 귀찮고 언제부턴가 예배가 힘들고 언제부터 시험 드니 좋니 이런 소리하고 여러분 베델 신앙 잊어버린 겁니다. 장자권 잊어버린 겁니다. 이번 캠프 끝나기 전까지 이걸 찾으셔야 돼. 이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치지 않는 신앙.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요동치지만은 비행기로 올라간 후에는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700km, 800km로 가도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참 요즘에 여러분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예사롭지 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되니까. 참 정말 고독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제가 보았던 모습과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가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욕심 부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미처 발견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다. 두 사람을 정했는데 안수 집사급들 중에서 다 꿈꾸고 있지 않겠어. 당회원들한테 말했어. 추천을 받아보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겠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직분자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삐치고 토라진 사람 권사하라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새 가족이 요동치는 것은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사역자들이 흔들린 것은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붕괴할 때도 흔들리는 사역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베델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훗날 두고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새벽기도 논두길을 타고 새벽기도 했던 집 후손이 안 되는 적이 있는가? 돈 없어? 할 수 없는 일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베델의 신앙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델의 신앙. 새벽기도가 버겁고 주일 성수가 버겁고 청사교회 섬기는 게 버거운 거 있다면 싹 정리하셔야 돼. 바쁘다고 예배가 힘들면 그거 정리하셔야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둘이 벌면 훨씬 더 집안이 수월할 겁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자식 신앙이 방치되었다면 훗날 지금 번 것보다 몇십 배가 더 자녀에게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젊은 날 뒷바라지야 괜찮지만 다 늙어서 자식 뒷바라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할 일이 뭐예요? 베델의 신앙이에요. 정미연 사모님도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날 부르신다. 베델로 부르신다.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 골고다 언덕길로 베델의 제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왜 청사교회일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를 주의종으로 첫 발을 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장면을 목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베델에서 예배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베델의 영광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나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결단합시다. 나 죄의 길에 시간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고 이제 옵니다. 결단해야 풀립니다. 난 이웃이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조명 어둡게 하세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 4절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 병든 맘을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 야곱처럼 노래합시다. 야곱처럼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때에 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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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보러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